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한 여행자가 미국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 벼랑 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떨어지면서 손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겨우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 지릅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소?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이다. 오 주님 거기에 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오냐? 그런데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를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렇지만 주님, 그러면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마침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은 이 여행자는 침묵 속에 있다가 한마디 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를 좀 구해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더 의지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붙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깨달으며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주전 722년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요시야 왕정과 그리고 요아스 요야김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동시대에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나훔 같은 선지자가 함께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하박국은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신바벨론 시대의 개막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열어놓으면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5절로 11절에 보면 갈대아인으로 소개되는 이 분류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방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고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시대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고 하박국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정치적인 과도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정치적 과도기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성경은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어떤 거냐 하니까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화하시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들을 1장과 2장에 쭉 기록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질문하면 대답하시고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이 1장과 2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조가 바로 하박국 성경의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책이고 오늘 우리 시대를 투영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점검사항을 철저하게 보게 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은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하나님 어려운 심판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벨론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장에 들어오면 바벨론에 대한 5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장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한번 보실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을 짓고 성읍을 세우는 일은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기쁨과 가치가 상실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의 땅을 짓밟고 사람을 죽이고 소유를 강탈하고 포로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위한 집과 마을과 궁궐을 짓도록 하는 일은 다 헛될 뿐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의로 이루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의의 이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바벨론 열방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노, 자기의 독을 쏟아서 열방을 취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어서 죄를 짓게 만든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게 되면 토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발버둥 치면서 벌거벗은 행동은 그의 죄가 가중되었음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바벨론은 결국 영광 대신에 수치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그의 배부름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였고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땅과 성읍과 주민들에게는 강포를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은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 스승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라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1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빼앗고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납고 성급한 백성은 갈대아 사람을 말하는데 곧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벨, 모로닥, 느보와 같은 많은 신들을 조각하고 그 신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1장 1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하소서라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낮에 몸을 치면서까지 상처를 입히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상은요, 대답할 수 없어요. 우상은 응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어떤 문제를 그 앞에 가지고 절하고 손으로 빌고 섬겨도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중요한 우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115편 4절로 8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상의 실체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기대하고 인생을 거기에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무나 돌에 금과 은을 입힌다 해도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죠.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1도 없는 겁니다. 요즘 표현처럼 1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1도 없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폭력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무자비함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에 대한 음료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성경의 바벨론의 심판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투영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제국, 세상에 좋은 것들이 오늘 사람들의 매력에 들어올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악인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정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계획이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영광도 함께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저는 설교 제목을 한번 땄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보고 산다면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의 역사 가운데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보는 신앙생활 된다면 비록 코로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교만한 바벨론의 영화가 잿더미로 사라질 그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를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있는 것을 보는 눈만 열리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생애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직업과 가족과 모든 소속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좀 부족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나 행복도 잠깐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해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인정하다라는 이 말씀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이사야 11장 9절에서 인용되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113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차원은요, 우리의 차원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편만하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늘보다 높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다윗처럼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능력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영적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식이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인정하는 믿음 생활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목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놀라워져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5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성경 찬송을 가지고 또 주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일상 가운데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일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임재 앞에 엎드리며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말씀은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며 그분의 통치가 견고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뜻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순종하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게 하고 다짐도 하게 하고 결단도 하게 할 때에
그 주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요, 대정치적인 격변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스랍들을 통하여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반응하는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문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거든요. 입술이 부정합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받아. 히브리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시대에 톱에 잘리어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에, 주님의 영광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 때에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도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사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경험할까요? 예배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특별히 일주일의 첫날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고 찬양하는 신령한 영적인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다윗의 갈급함과 열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성부는 우리 앞에 계시고 성자는 내 옆에 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가고 내 옆에서 붙드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경험할까요?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히브리 동사 하박그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박그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하박그. 이 단어를 추적하다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하박그라는 뜻은 손을 모으다, 끌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이름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그러면 이 뜻이 수동으로 쓰였느냐 능동으로 쓰여졌느냐라는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수동으로 쓰였다면 의미가 다르고 능동으로 쓰이면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껴안는 사람인가 아니면 포옹을 받는 사람인가,
내가 껴안아주는 사람인가, 껴안음을 당하는 사람인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하박구라는 이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루터는 하박국을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제롬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하박국은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하박국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외쳤던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3장 1절부터 가면 그는 시교넛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에 위로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불안이 감돌았을 때에도 백성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면, 주의 영광을 목도한다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들을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 비록 시대가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박국의 삶을 재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